자, 오늘 갈라디아 4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12절에서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의지에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가, 대지를 세 개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2절과 15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과 복음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처음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바울을 마치 뭐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아주 귀하게 여기고, 또 그가 전해주는 복음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12절에서부터 15절. 두 번째는, 그런데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 교인들 가운데 서로 이간질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16절에서부터 18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참 중요한 대목인 것 같은데, 바른 신앙으로 회복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한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대지로 바울과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특히 명기 목사님은 이거를 뭐 교육자를 귀하게 여겼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바울과 그리고 그가 전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처음에는 얼마나 귀하게 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12절 보시면,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 앞에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지고, 우리가 법조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아바 아버지. 안 잊어버렸네요? 예, 아바 아버지라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1절부터 11절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럼 우리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지금까지 한 일이 뭐가 되겠느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12절부터 20절까지 그 말씀을 들을 때, 처음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뜨거웠는지,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이고, 그런데 그 사랑이 식었어요. 식었어. 너희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와 같이 되었다. 즉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너희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요. 자, 고린도전서 9장이죠. 9장 20절 21절 보시면 이걸 잘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부터 21절 보시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 아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예, 이 말의 핵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형편에 다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했다는 얘기예요. 마치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눈높이에 맞춰서 그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다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다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신 이유가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낮아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버렸어요. 젊음도 청춘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위와 명예와 권세들 다 내려놓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다 내려놨다고요. 그래서 감히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요. 즉 너희도 누구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고요? 나같이 되기를 구한다. 즉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진리를 깨닫는 그 진리가 누구신데요? 예수를 바로 알아서 그 예수를 바로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알면 정말로 이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귀하게 보이지 않아요. 누가 가장 귀하니까요? 예수님이 귀하니까.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처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하반절에 있는 거죠. 12절 하반절에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처음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을 때에는 사도 바울이 전해준 말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잘했습니다. 뒤가 더 잘 나와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지금 그런데 그렇게 잘해줬던 교인들이 뒤에 가서 이제 이단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간질을 당해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고 거짓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때 심정이 어떻겠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그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복음으로 주님의 그 말씀으로 다 길러놨더니 이제 조금 사람 구실을 할 것 같으니까 쉽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배은망덕하게 사도 바울이 진실한 사도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심정을 들었을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때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바울 자신이 처음에 갈라디아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의 약함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본래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간 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답니다. 그럼 왜 갔는가? 사도 바울에게 지병이 있었어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요양차, 휴양차 갔던 곳이 어디냐면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 근데 그 갈라디아에 갔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일이 목사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몇몇 모인 사람들 데리고 거기에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서버린 거예요. 교회가 서버렸어. 그래서 육체의 약함이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육체의 약함이라는 거 하는 건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뒤에 가서 보시게 되면 그 15절에서는 너희의 눈이라도 떼어준다라는 그 말씀과 사도행전 9장 9절에 근거를 해가지고 안질,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그 안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는 14절하고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간질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질이 뭐죠? 간질. 눈 뒤집어져 가지고 막 저기 후들부들 떨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두 가지가 다 합쳐져서 오는 병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합쳐져서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 가시게 되면 바울이 1차 전쟁을 할 때,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보와 버가를 지날 때 갈라디아 지방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이 버가라고 하는 지역이 해안 저지대예요. 저지대. 그러니까 습지가 많은 곳입니다.
습지가 많은 곳에는 뭐가 많이 살죠? 여름에 모기가 많아요. 모기가 사람을 물게 되면 벌리는 병이 있습니다. 열대냐 말라리아. 그 말라리아에 걸리게 되면 고열이 올라가 가지고 그때는 뭐 항생제가 제대로 있었던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말라리아의 후유증으로 뭐가 이제 잘 안 보이고 눈이 잘 안 보이고 고열에 시달리다 보니까 갑자기 뭐가 달린 거예요? 간질에 시달렸어요.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요양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 이 갈라디아로 갔는데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지금 교회가 세워지게 됐던 거예요.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그런데 그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연약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처음에 볼 때는 불쌍하게 여기고 그 사도 바울이 귀하게 여겼다고 14절 말씀이죠. 14절 말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심한 휴양차 갈라디아 지역에 갔으니까 그 병 걸려가지고 간 걸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다 안다고요. 다 알아. 다 알면서도 뭐 하지 않았다고요? 업신여기지도 않고 또 어떻게 하잖아요? 버리지도 않았어.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요. 긴병 끝에 뭐가 없더라? 효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근데 여기 성도들은 처음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사도라고 하면서 왜 저렇게 생겨 먹었을까? 그러면서 자기 병도 못 고치네. 다른 사람 병 고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사도 바울 자체를 누구와 같이 여겼냐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누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감히 못 여쭤보겠네요. 그럼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누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여기는 사람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진짜로 그랬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겼어요. 제가 말씀드린 사도 바울 얘기하게 되면 가끔 얘기해드렸잖아요.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여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테트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의 외모를 묘사한 그게 있어요. 머리는 벗어지고 키는 작고 배는 나오고 이는 옥리에다가 입은 절반 정도 벌어져 있고, 예? 그런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말도 제대로 이제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간질에 시달리다 보니까 말에는 조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했겠어요, 못했겠어? 그러니까 잘 못해. 말이 시원치가 않아. 언변이 뛰어나지 않다고. 근데 그걸 글로 적는 건, 정서해가지고 글로 쓰는 거는 사도 바울이 그걸 잘했단 말이에요. 배운 게 워낙이나 뛰어나다 보니까. 외모로 보게 되면 형편이 없는데 뭘로 보게 되면? 글로 보게 되면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에는 그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도 아주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사도 바울 자체를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여겼다고 하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 자체가 복. 자, 15절 보시면 그 말씀이죠. 15절 보시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참 자주 섞인 그런 말인데 그렇게 진실했던 너희의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옛날에는 뭐라도 빼앗아 준다고요? 눈이라도 빼앗아 주겠다. 눈이라도 빼앗아 주겠다. 진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한테도 내 눈 못 빼주는데 목사한테 눈을 빼준다. 기대도 안 해야 되겠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참
근데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요. 인간적인 면만 본다라고 하면 앞에서도 제가 사도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흠이 많아요. 그러나 그걸 흠잡지 않고 참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건 참으로 그들이 복받을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교육자도 인간적인 면만 보게 되면 완벽하지 않아요. 결점이 많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고. 모세도 혈기가 있어가지고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우위한 자라고 평가를 받는 모세도 젊었을 때 나이 40대는 나와가지고 뭐 했어요? 그 혈기 많아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완력으로 어떻게 할 정도로 죽여버릴 정도로 원력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모세예요? 그게 모세. 그리고 또 베드로 말해 뭐합니까?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베드로. 다윗이라고 또 완벽합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어떻게 해가 그냥 죽여버리고. 그럼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완벽합니까? 아니죠. 자기 아내인 사라를 두 번씩이나 누구라고 속이고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살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했던 사람. 노아, 당대의 의인이라고 평가를 받는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죽는 나온 가운데서도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나 방주에서 나와가지고는 대낮에 포도 좀 먹고 그냥 대자로 누워갔다가 아랫돌이 다 드러내고 그게 노아예요. 그게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고. 사람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그런 것을 보고 그걸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복받을 일이라니까요. 그 자체가 참으로 귀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렇게 진실했던 사람들이 한 번 마귀의 역사가 그 교회 안에 들어왔다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 믿음에서 다 떨어져 나갔어요. 오늘날의 대표적으로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무슨 천지? 신천지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처럼. 16절 말씀 두 번째 드리가 그 얘기예요. 16절 보시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예, 12절부터 15절까지는 옛날에 뜨거웠던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사랑을 잘 표현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18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 떠난 갈라디아 교인들의 현재 모습이에요. 현재 모습.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수사 의문문인데 내가 진실된 말, 진리의 말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원수가 되었느냐. 자, 이 말인 즉슨 하나님의 종은 원수가 될지라도 무슨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진리를 얘기를 해야 돼. 진리를. 처음에는 그 진리의 말씀을 참으로 귀하게 여겼어요. 그 모든 말씀을 잘 꿀성이보다도 더 달게끔 그렇게 여겼던 갈라디아 교인들인데 이간질 시키는 거짓 선지자가 그 안에 들어가지고 속닥거리게 되니까 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17절 말씀인데 17절 보시면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예, 17절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17절 시작.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저희는 누군가 하면 저희가 누구죠?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 저 거짓 그리스도들이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그게 좋은 뜻 아니라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나에게 좋게 얘기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 좋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누가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제가 금방 알죠. 여러분들도 금방 아는데 교인 수가 많아가지고 100명, 200명이 되게 되면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하면 처음엔 잘 몰라요. 잘 모른다고.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 어느 목사님이 이 대목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내가 생겨먹게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남자니까요. 내가 생겨먹게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예쁘장한 아가씨가 와가지고
뭔가 오빠 그러면서 잘해준다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 꽃뱀 아니면 뭐요? 꽃뱀 아니면 사기꾼이라고. 맞습니까? 그 반대의 경우로 내가 생겨먹기를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호박같이 생겼는데 이쁘장하게 생긴 뭐 미남자가 와가지고 사모님 제비 한 마리 키우세요 얘기하면 그거 뭐라고요? 말 그대로 제비에 제비. 사기꾼이라고. 단적인 예로 그 얘기를 드시더라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님이 좀 서툴러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말씀만 가리고 재미없게 딱딱하게 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무료로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말씀이 아주 깊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거기 따라가면 된다고 안 된다고? 여기서도 배우는 것도 순종하기 어려운데 거기 가가지고 배워가지고 뭐를 하겠다고? 그 얘기 너희에 대해서 열심 내는 게 좋은 뜻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오이직 너희를 어떻게 붙여서? 이간 붙여서. 누구랑 이간 붙이는 거예요 결국? 성도들끼리 이간 붙이고, 또 성도와 교육자를 이간 붙여가지고 목사를 이간 붙이게 되면 성도들이 떠나든지 교회가 문 닫든지 목사가 떠나든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 한국 교회의 그 어지럽히는 신천지가 다 그래요. 다 그래. 집사람이 어제 저기 노예 총회를 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얘기를 하던데, 신천지에서 저기 그 개척교회를 하는데 처음부터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교회 연보생활 하는 면 모든 면에서 다 찬양 인도하고 주일학교 반사에서부터 찬양대까지 다 인도를 했어. 그런데 한 3년 지났다고 그랬나요? 3년쯤 지나가지고 그 아들내미가 반주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딱 떨어졌는데 그 책자가 신천지 책자였어.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여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어제 그 김준묵 목사님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속 썩이는 교인이라도 교인이 뭐 해야 된다고요? 있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시던데, 그거예요, 그 얘기. 참, 목사에게는 어느 사람이 더 득이 될까? 말 잘 듣는 교인도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 말 잘 들으니까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 않고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말 안 듣고 그냥 이상한 소리만 했다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게 목사에게 덕이 됩니다. 그래도 그런 말 안 듣고 끄적끄적 나오는 것도 그거 뭐하게 생각해야 돼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감사하게. 근데 그런 사람들 이간을 붙인다고. 우리가 미혹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런 사람들, 이간 붙이는 사람들, 열심히 내는 사람들 의심해봐야 돼. 의심해봐야 돼.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 2서로 한번 가봅시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 2서 1장 10절에서부터 11절. 요한 2서 1장 10절에서부터 11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뭣도 말래요? 인사도 하지 말래. 이단에 넘어간 사람에게 인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인사하지 말라는 얘기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까이 해봐야 너에게 뭐하는 일이니까 득이 안 돼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그 사람들 불쌍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전도해가지고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면 좋잖아요. 네 실력으로 안 되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좀 과격했습니까? 우리 실력으로 안 된다고 그건 누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믿는 사람이 있고 뭐 하는 사람이 있었더라? 안 믿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런데
저와 같은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하니까 이미 예산 편성해 놓고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까이에서 나에게 득이 아무런 득이 안 돼요. 이미 떠나버린 사람 어떻게 하겠냐고. 그냥 불쌍히 여기고 인간적으로는 불쌍하게 여기지만 가까이 하지 않아야 돼. 그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18절 보시면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예,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히 내는 거 참으로 좋은 거라고요. 그런데 이 말이 즉슨 뒤집어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들이 열심을 내는 건 좋은 일이 아니라는 얘기겠지요. 사도 바울이 열심 내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들이 열심 내는 건 너희를 미혹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를 떠나게 하는 거니까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19절, 마지막 20절, 19절과 20절 그 얘기했는데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구하고 있어요. 19절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 앞에서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강하게 책망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제 19절과 20절에서 다시 한번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 사도 바울은 뭐 학자들마다 목사님들마다 견해가 다릅니다만 결혼을 했다 안 했다 얘기가 많아요. 결혼 안 했다고 하고. 그러면 사도 바울에 뭐가 없었어요? 육신적으로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말 그대로 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내가 육신적으로 나는 내 아들이라는 뜻이라니까요. 나는 사도 바울에게는 자녀가 없는데 내 자녀라고 부르고 있다고. 내 자녀. 내가 난 아들. 말 그대로지요. 사도 바울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과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나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낳은 아들이니까 영적으로 누구의 아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내 아들이라고 그랬던 것처럼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너희들은 내가 내 피로 난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갈라디아 교인들을 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심정이 이해가 되죠? 심정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무슨 수고를 하겠다?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아이도 낳아보지 않은 사람이 해산의 수고를 하겠대. 그만큼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겠다는 사도 바울의 그 중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중심이. 참 이런 대목 보게 되면 참 뭐 한 목사로서, 저도 목사입니다만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정말로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사도 바울처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해산의 수고를 하는지, 말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만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참 믿음이 형편없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성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자라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절로 느끼게 돼요. 절로 느끼게 돼요. 참 귀한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 마지막으로 20절 보시면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 음성을 변하려 한다라고 하는 건 앞에서는 강하게 책망을 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이놈 왜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다가 아버지가 다시 아들을 앉혀다 놓고 아버지가 너를 책망을 한 건 너를 뭐하기 때문이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내가 진심으로 다시 부탁하는데 다시 뭘로 돌아오라? 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신앙을 어떻게 하기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중심이 느껴지죠?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성품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어요. 디모데처럼 성품이 여자 같아가지고 요선하게 그 요즘 유행하는 MBTI 압니까? 그 성향을 분석하게 되면 I가 아니고, 제가 사도 바울은 E에 E, 적극적인 E. 그러니까 대단히 다혈적이고 정의나 불의감 여기에 있어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이렇게 진실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정말로 적극적으로 저복음에서 충성했던 이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옆에 있는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잘 다독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자라나가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